오늘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어떤 사건이든 이게 메시지가 없는 것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으면 우리를 향한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또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도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어닥쳤던 풍랑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만 요동을 쳐도 이렇게 약을 먹고, 저도 이렇게 마음에 요동이 치면 아직까지 이렇게 정신과 약은 먹은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약은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는 큰 이렇게 불안이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막 동요가 일어나요. 제가 그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든 거 이런 건 이해가 돼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을 겪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막 요동이 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하고 이게 도저히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를 가기 전에 한약을 좀 먹어보자 해서 이렇게 먹었고 다행히 그 한약과 제가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곧 한 첩도 먹지 않아서 좀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요동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안정에 대한 욕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안정적이 되려면 좋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을 원해서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조건을 엄청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삶이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좋은 직장에 가면 내 삶 또한 안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직장을 엄청나게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드물어서 그런 거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안정을 원해요. 그래서 조건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거죠. 집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일까? 내가 좋은 차를 가지면 또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면 안정적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든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갖춘 조건들이 너무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조건을 따져서 남편과 아내를 만났어요. 그 가정에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 안정이 깨지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안 깨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안정은 너무 쉽게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몇 가지만 흔들어도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목사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어떻든 외형적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면 제가 믿음이 없어 보이나 봅니다. 어떻든 그런데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이 몇 가지만 흔들어 버리면
제 인생도 막 요동치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내가 교만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몇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서도 엉망이 되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엉망이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도 엉망이 되고요. 인격도 바닥이 돼요. 많이 흔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삶에 있는 조건들 중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조건들 중에 몇 가지만 흔들었는데 제 인생이 곧 바닥을 찍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할 시험에 떨어지고 고치기 쉽지 않은 병에 걸리고 사기로 돈을 잃게 되고 친하던 친구의 배신을 당하고 뜻하지 않던 사고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금방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인격도 바닥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안정적일 때 우리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풍랑을 맞게 됩니다. 본문은 큰 풍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아주 풍랑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상황이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또 하나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배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배가 주변에 같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계셨지만 혼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풍랑은 와요.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아도 풍랑이 와요.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해서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늘 위로를 받고 또 부모님을 통해 도전을 받으며 살아도 그런 인생에게도 풍랑은 와요. 세상에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요, 파도는 쳐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풍랑이 칠지, 언제 파도가 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누구도 본의 되게 교회를 섬겨도 어느 순간 풍랑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풍랑은 눈에 보이는 곳에만 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도 경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황장애를 겪어보셨습니까? 공황은 사람을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겪어본 사람들은 공황이 얼마나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든지를 압니다. 공황이 일어나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발작을 일으켜요. 여러분, 발작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았겠죠. 목회자니까.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요. 때론 옷도 벗어져 있고 신체 중에 부끄러운 부분도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몸부림이나 이런 것으로 내 주변에 막 엉망인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이 공황이 시작이 됐는데 일어나 보면 내 주변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공황입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의외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보증이 이렇게 합법적일 때는 보증으로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돈을 잃었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미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사회와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살아요. 근데 왜 당신이 산속에 사냐 이렇게 물었더니, 만약에 내가 도시에 살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였을 거래요. 배신의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는 분명히 죽였을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건강했는데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갑작스럽게 몹쓸 병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무너져 생애를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동료들 중에 투병하는 모습을 이렇게 SNS에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형적인 모습만 봐도 질병이 일으키는 풍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냥 느낌이 팍 와요. 그냥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만 봐도 이 질병이 이 가정을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얼마나 세게 흔들었을지 그냥 바로 이렇게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풍랑이 있어요. 내면에 부는 바람도 있고 외면에 부는 바람도 있고 눈에 띄는 큰 풍랑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풍랑도 있고, 여러분 파도가 크지 않아도 배는 전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파도만 와야 배가 전복된다 생각하잖아요. 작은 파도에도 배는 얼마든지 전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종류의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마음, 신앙이 엉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예수님께 퍼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풍랑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주무셨나를 그 다음의 메시지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원망하자 예수님은 곧바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제 인생에 있는 풍랑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통해서 풍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막 요동이 치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조용할 수 있게 하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경향이 있어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로 그 어려움을 다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것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잘 다듬어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곧 창조주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나는 만물의 주관자다. 나는 만물을 만드신 이다. 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어나는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까 너희가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가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놓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에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에게 일어나는 이 풍랑은 내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신뢰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너희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신뢰해야 될 시간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시간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시간에 내가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량이 더욱 세지는 거예요. 신뢰의 시간에 우리가 요동치고 있어서 풍랑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순간 내 앞에 불어있는 이 바람의 세기는 금세 약해져요. 금세 약해져요. 이 사실을 몰라서 풍랑 앞에 주저앉고 요동침을 당하다 결국 자초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불어오는 경랑은 무조건 좋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태풍이 외형적으로는 큰 피해를 끼치는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풍성해져요. 고기가 돌아오고요. 바다가 이렇게 풍요롭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라이트 섬선교를 갔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당연히 이제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를 멈추게 달라는 기도는 들으시고 왜 우리가 비를 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하루 정도 지날 땐가 그 섬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섬에 내리는 그 비는 단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 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해방하는 비가 아니라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섬을 위해서는 꼭 내려야 될 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내 마음이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비를 주시는지, 때로는 비를 멈추는지,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는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이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위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을,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린 분이신 것을 제자들이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그 풍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설교를 통해서는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메시지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딱 건드려서 하나님의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었으면 하나님이 저의 허리를 치셔서 그냥 누워있게 하셨어요. 신기하게 누워있으니까 모든 메시지가 다 들려요. 여러분, 저를 방문해서 하는 성도들의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요. 신기하죠. 그전에는 귀에 들으지도 않았어요. 제 목회를 방해하는 소리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프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르는 풍랑들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연을 제어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재정의 주관자인 것을, 내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인 것을, 만약에 내 인생에 풍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낫게 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은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믿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기에 너무 치밀해가지고 예수님이 일으킨 것으로 봐야 될 정도로 풍랑은 아주 치밀하게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때때로는 풍랑을 일으키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수없이 말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 입을 통해 하는 말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강풍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뚫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 삶에 있는 강풍은 답답한 우리의 영적인 길을 이렇게 뚫어줘요. 원래 이렇게 깃밥을 파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행을 가봤지만 이렇게 기 청소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가서. 근데 이제 제 자체가 워낙 이렇게 기에 뭐가 있는 걸 좀 싫어해서 저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에 이렇게 길을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깃밥이 이 귀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딱 꺼내고 나면 와 시원하다, 와
이렇게 이런 감탄사를 막 이렇게 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메시지를 맡고 있는 이게 제거가 되면, 야, 이게 인생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지. 와, 너무 시원하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건 내 삶에,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말씀을 맡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답답하잖아요. 교회도 답답해요. 이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난히 견디기 힘든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풍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공간에 바람을 불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되게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을 건드려요. 자녀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의 삶에 풍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풍랑을 딱 일으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면이 되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막 튼튼한데 내면이 약한. 하나님이 그 내면의 풍랑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약점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딜 만한 풍랑으로도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풍랑과 경랑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려움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풍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있어요. 풍랑 위에 맺는 열매가 있고요. 풍랑 위에 오는 결실이 있어요. 바다의 풍랑이 바다를 풍요하게 했던 것처럼 인생의 풍랑도 우리가 잘 통과하면 결실이 와요. 저는 성도는 풍랑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풍랑을 견디고, 최소한 풍랑을 견디고 풍랑 후에 오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풍랑을 이기고 풍랑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의도는 잘 파악해요. 눈치 빠른 사람 많죠. 우리 교회는 눈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눈치가 빨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좀 빨리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빨리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도 누리고 이제 그분이 전하고 싶은 말씀도 다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이 멋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